누구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아모스가 받은 5가지 환상 중에서 4번째 환상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아모스는 하나님으로부터 여름 과일 한 광줄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름 과일이라는 것은 이제 그 과일이 무르익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감 같은 경우에는 감이 무르익어서 이제 홍시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과일을 가만히 둘 수가 없습니다. 지금 먹지 않으면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대로 지금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은 그 과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일의 환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름 과일 광주리 환상을 보여주시고 2절에 곧바로 그 환상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러자 아모스가 대답합니다. 여름 과일 한 광줄이니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곧바로 그 환상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름 과일 광줄이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스라엘의 끝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름 과일이 무르익어서 이제 따먹히게 될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제 그렇게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름 과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이츠입니다. 그리고 끝이라는 단어도 캐츠입니다. 그러니까 카이츠와 캐츠, 어근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름 과일 자체가 이미 끝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말하니까 아모스는 카이츠를 봅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캐치가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끝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심판이 임박함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과일이 한순간에 다 익어버리는 경우가 있을까요? 과일이 한순간에 익어버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과일의 열매가 나고 풋 열매가 되고 점점점 익어서 마지막에 가서 과일이 익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과일이 익었다라는 것은 그때까지 계속 기다리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과일이 익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 심판의 이야기를 하기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을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팔짱을 끼고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그냥 그렇게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것을 기다리십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십니다.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악하면 악할수록 더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무명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역사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어떻게 살아가는가 4절에서 6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가난한 자를 삼키며 힘없는 자를 망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보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돌보고 힘든 자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반대로 하고 있는 거죠. 가난한 자를 삼키며 힘없는 자들을 지금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무슨 말인가요? 월삭은 매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한 날이에요. 그런데 이 날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노동을 금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와서 마음은 다 어디로 가 있습니까?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언제 빨리 이 월삭이 지나고 빨리 이 안식일이 지나서 우리가 빨리 가서 이 곡식을 좀 가서 팔아야 되는데 이 밀을 가서 빨리 팔아야 되는데 이들의 관심은 온통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돈벌이에만 관심이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이 하나님을 이미 떠나 있으니까 이 예배는 다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다 형식적으로만 바뀌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진 지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지 않나요? 주일에 잠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나와 있지만 이들의 관심은 예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안 나오면 괜히 마음이 찝찝하니까 예배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예배에 나와서 이들의 관심은 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돈벌이, 즐길 것, 오락, 이런 것에 다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예배를 마치고 빨리 무엇을 할까, 빨리 예배가 맞춰져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관심은 온통 엉뚱한 데 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받으실까요? 그것은 마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예배를 무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며 은으로 힘없는 자들을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작게 한다는 것은 마치 저울의 눈금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자기들의 이익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지 아니죠. 신 한 켤레 값으로 가난한 자를 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찌꺼기 밀을 팝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이 먹는 것과 먹지 못한 음식을 파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 특별히 지도자들은 특별히 철저하게 자기들 이익에만 관심이 가 있는 것입니다. 이웃도 보이지 않고 사회적 책임도 이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된 결정적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범죄하고 타락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결국 이들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들의 생각과 행동에 한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만 계신 것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기근과 이방의 침입과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기도 하시면서 계속해서 이들을 향하여 돌이키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이들이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과일이 무르익어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때까지 시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마치 고름이 골마서 터지기 직전까지 지금 온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으니까 마치 구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런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의 표현이고 그 백성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잘못했다고 사람을 바로 징계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하고 돌이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인가요? 은혜는 한 번도 죄 안 짓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없잖아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죄라고 하셨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말라고 하셨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듣고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끝끝내 듣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판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등장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말씀들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들려져야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 자체를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은 아예 돌이킬 기회마저, 회개할 기회마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최종적 선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최종적 심판으로 하시는 말씀이 11절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은 최종적 선언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시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보라, 날이 이를지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근은 물이 없는 기근이 아닙니다. 양식이 없는 기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물이 없고 양식이 없는 기근도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 기근은 육신만 고통당하고 육신만 망하면 끝나는 고통인데, 진짜 두려운 기근은 무엇인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 가운데서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들려질지라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기근의 결과가 무엇인가? 13절에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아무리 젊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최종적 심판에 가서는 하나님의 자비가 없습니다. 그때는 오직 하나님의 공의만이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늙은이든 젊은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여기서 제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셨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돌이키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재산이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적 지위와 성공과 명예를 얻는 것이 우리의 성공이 우리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것이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이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얻어서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반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